여러분, 오늘은 508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너무나 가슴 벅찬 그런 주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의 살아있는 정신을 외쳤던 그 시절에, 그 시대가 우리에게 물려준 성경의 개혁 정신, 조금은 전쟁 용어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단어입니까? 이 개혁 정신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을까? 그때 루터와 칼빈도 성경 재해석 작업에 끊임없이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경의 재해석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며 말씀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소설처럼 들려지는 게 아니라 중세 가톨릭 교회의 타락과 잘못된 교리에 의해 많은 교황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죄를 면해주겠다 그러면서 돈을 받고 죄를 사해줬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이런 잘못된 교리에 대항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5대의 정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를 슬로건을 걸면서 중세 가톨릭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본문으로 개혁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본문을 쭉 살펴보던 중에 여기 마가복음 4장에서 멈췄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향한 개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실 텐데, 여러분 함께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조금 우리가 앞에 순서가 많아서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잘 집중해 보시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성경적으로 우리 시대에 맞게끔 해석이 되는가를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의 전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후에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가 구약 시대로 돌아와서 어떻게 연결되고 우리 시대의 개혁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겁니다. 함께 이 말씀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바구니 옆에 찼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면 하나씩 하나씩 심는 게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익숙한데, 이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을 때, 밭에 씨를 뿌릴 때 바구니에 찬 씨를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씨앗을 들어가지고 흩어 뿌리는 이런 형태로 뿌렸다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 뿌리다 보니까 여기도 던지다 보면은 강대상 위쪽에도 오고 바닥에도 떨어지고 사람에게도 떨어질 텐데,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흩어서 뿌려보니까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가 있는 가시나무 곁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가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강한 햇빛에 말라버리고, 그리고 가시나무 곁에 떨어진 씨앗은 여러 기운이 가시가 막아버려서 그렇게 죽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말씀으로 알려진 씨앗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기독교인들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신앙의 의무감으로 몇몇 형식을 갖추고 눈에 잘 띄면 저 사람은 좋은 땅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이 밭에 떨어진 씨앗은 분명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흩어 뿌리든 하나씩 뿌리든 상관없이
그 말씀이 떨어진 곳에서 누가 와서 훔쳐가고 누가 와서 막아버리고 결실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바꾼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메시지가 어떻게 그 길가에 떨어진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말씀이 사라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 말씀 속에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말씀에 힘이 있다 그랬는데 누가 와서 가지고 가면 끝나버리는 그런 말씀의 무능력함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의도로 볼 때에 이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흠이 없다면, 완벽하다면 말씀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흠이 없이 명확하다면 반대로 말씀을 받는 자에게 말씀이 떨어진 그 땅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 앞에서 떨어진 그 씨앗 앞에서 내가, 바로 땅이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땅이 공통점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묵상 가운데 아차 하면서 이렇게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땅은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땅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금방 그것이 어렵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깊은 생각 중에 깨달은 겁니다. 이 네 개 밭이요,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가 뭐냐면 땅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떨어진 말씀, 그 씨앗에 이 땅이 어떻게 응답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네 개의 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땅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리고 이 땅은 어떤 위치를 차지합니까? 얼마나 중요하기에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창세기를 다시 폈습니다. 갑자기 그런 지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창세기로 다시 거슬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창세기를 펴서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 이하에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딱 가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창조하시고 첫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고 6일째까지 되고 7일째 안식하시는 그 말씀이 이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내용, 땅과 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대상이 아니라는 게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땅과 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조를 하셨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에 그게 명확하게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창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과 땅은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땅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이 6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창조가 하나님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땅에게 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들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조 사건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명령하는 장면이 있고, 땅은 그 말씀에 따라 응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말씀에 먼저 셋째 날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 거를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은 땅대로,
물은 물대로 모여가지고 땅이 되고 바다가 되라, 경계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만 그대로 되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땅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제가 땅을 강조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곡이나 바닷가에 가서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이 한 곳으로 모이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면 한 곳으로 모이기 위해서 땅이 활발하게 활동해야 됩니다. 물이 자기 마음대로 제 아무리 몸부림친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과 바다의 경계를 물이 세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땅이 움직여야 됩니다. 땅이 솟아나든 땅이 꺼지든 뭔가가 있어야 물이 한 곳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땅의 활발한 응답이 전제되어야만 이 바다와 땅의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한 겁니까? 바로 땅이 움직였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먼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요. 12절에 땅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땅이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땅이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땅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있었는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게 하나님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땅아, 너는 푸른 풀 돋아나게 해라. 그리고 너는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해라. 그리고 씨를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땅이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땅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 6번째 날에도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창세기 1장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었다. 땅에게 명령했는데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땅이 순종했다는 말입니까? 거절했다는 말입니까?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땅이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뭔가 짠하고 나타나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생물아 나타나라, 동물아 나타나라 그게 아니고 땅에게 명령했습니다. 명령했더니만 그 땅이 생물이 나게 하고 집짐승이 돌아다니게 하고 종류대로 들짐승을 나게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응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땅의 역할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러나 땅의 역할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6번째 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은 그 땅의 흙을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을 만드는데 재료를 뭘로 사용하셨다고요? 흙으로 사용하셨다. 흙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잖아요. 그 재료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이루어질 수도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던 즉시 응답했던 땅이 없었다면 이 땅에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어떤 것도 살아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정말로 놀라운 메시지가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조를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으로는 땅이 생성되지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땅의 관계를 찾아보려고 했더니만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에게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 땅과 바다의 경계를 지으라 라는 말씀에 땅은 순종했습니다. 움푹 솟아나기도 하고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풀을 내고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각기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라 했더니만 땅 속에서 막 일어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생물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종류대로 만들어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 하나님께서 명령했더니만 땅이 빚어내기 시작합니다. 땅에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최고 작품인 사람을 만들 때도 재료로 사용되어 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역할은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땅의 역할은 생명이 싹트게 하는 데 있습니다. 땅의 역할은 생명이 생명으로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땅 위에 작은 그런 풀, 잡초부터 시작해서 식물과 동물과 사람까지 모두의 생명이 유지되도록 만들어가는 역할이 누구냐면 땅입니다. 땅이 숨쉬는 목적이죠. 그래서 현대 과학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싶어서 저는 웹사이트에서 땅의 역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땅의 역할은 생명 활동의 터전을 제공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물과 공기를 순환시켜 정화를 시키며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확실하지요? 창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땅은 단 한 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그 생명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지요. 땅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땅에는 다른 의무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좋은 땅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의 땅에 허락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허하고 혼돈한 그 자체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하고 혼돈한 그 땅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같은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새기고 지체 없이 순종하였더니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두어지더라. 지체 없이 순종하였더니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성되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이게 바로 땅의 역할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본문으로 가져와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을, 그 말씀을 품어서 싹이 트게 하면 좋은 땅이지만 반대로 하지 않으면 땅은 그때부터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밭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다른 이의 것이라고 우기거나 그 말씀을 내 입맛에 맞도록만 선별하여 받거나 말씀과 세상은 다르다고 하며 말씀과 상관없이 일주일을 살아내거나 이런 모든 행동들은, 이런 삶은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밭길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품어 싹이 트고 자라나게 하면 종류대로 땅이 솟아나게 만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하지 않는다면, 응답하지 않는다면 땅은 그때부터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질문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공허할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창세기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공허하고 혼돈한 그 상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땅이라 하셨는데 그 땅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땅이 움직이지를 않으니 내 삶이 공허하고 혼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 위의 모든 피조물의 재료가 흙으로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땅 위의 모든 피조물과 사람까지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떨어진 명령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재료를 흙으로 썼기 때문에 흙이 원하는, 흙이 살아가야 할 그 설계자의 계획대로만 살아가야 말씀이 심겨졌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응답해야만이 내 삶이 공허하지 않고 내 삶이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로 나타난 강력한 메시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한 씨 뿌리는 비유, 바로 이 신약 시대죠.
그리고 저 멀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신약 시대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공허하냐, 혼돈하냐, 그러나 좋은 땅이 되거라. 그 씨앗을 내 가슴에 새기고 응답하라.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먼저 만드신 이후에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땅아 나와 함께 일하자. 땅아 내가 명령한 대로 일 좀 해라. 땅아 나 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나와 동력자가 되어주라. 그 땅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공허하고 또 혼돈 속에서 땅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저하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여서 생명을 낳고 싹을 틔웠습니다. 종류대로 싹을 틔워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종류대로 싹을 틔우지 아니하면 30배, 60배, 100배는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땅이 자기의 온 힘을 다하여 활동의 터전을 제공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물과 공기의 순환과 정화와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몸부림쳤을 때 수많은 사람이 나를 짓밟아도 나는 땅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하나씩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또 즉시 실천했을 때 그것은 창조 질서의 창조 세계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은 오직 은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은 그 자리에 머무는 정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항상 움직입니다. 막연하게 앉아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은혜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제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거기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지체 없이 즉시 반응하여서 생명을 싹 틔우는 살아있는 행위에 의해서만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싹을 틔워야 돼요. 우리가 물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은 길가에서 살 것이고 돌밭에서 살 것이고 가시밭에서 공허하고 혼돈하다 이런 고백으로 또다시 하늘을 향해 먼 산을 보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이지만 그 밭 속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면 땅의 역할과 믿음의 순종을 감당해 내신다면 매 시간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 성경을 갖게 하여 살아내고자 몸부림친다면 30배, 60배, 100배는 여러분이 심은 대로 종류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메시지죠. 말씀 맺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입니다. 정말 가슴 벅찬 날입니다. 목회를 해서 그런가요? 신학을 해서 그런가요? 저는 더없이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개혁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겁니다. 나를 개혁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막연하게 30배, 60배, 100배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심겠나이다. 그 말씀대로 종류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나이다. 그 결단과 행동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교회와 이 삶의 현장들은 말씀을 생명으로 잉태하고 결실하게 되는 믿음의 응답으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응답하는 당신의 삶에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넘쳐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개혁정신의 마지막 슬로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의 종류대로 심고 나타내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개혁의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